끝까지는 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정관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대한민국이 빗돌이진 역사보다는 진실의 역사가 언론에 도배될 수 있도록 대변인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총신대 교수를 지내신 서현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장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 심장에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이 많을 것입니다. 생일 선물, 회갑 선물, 결혼 선물 한 번도 안 받으신 모양이야.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철야를 해야 될 모양이야. 자, 선물을 때때로 이런저런 경우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장하신 우리 모두의 소원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압축해가지고 묶어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꿈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됐어요? 아버지의 뜻, 아들 예수님의 뜻,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분께서 만세전에 딱 애정하여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옆에 앉은 친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는 교수고 박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박사 받고 교수를 은퇴하기까지 저도 성경 읽은 만큼 읽은 사람이에요. 논문을 써서도 한두 편 쓴 사람 아니에요. 뭐 책
말할 거 없어요.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광 목사님 만나서 말씀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표를 읽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처음에 받았던 그 충격이 지금도 계속 내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서여환 교수만 그러냐?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할렐루야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지금 2달여 기간 동안 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세요. 저 요한복음 설교 잘해요. 요한복음만 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저도 죽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장하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강백상에서 초상 치르는 건 처음 봤어.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설교 듣다가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사랑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어제 마치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면서 던진 전 목사님의 말씀인데, 이야, 진짜 경천동지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신세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 목사님이 최고 그 크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신세지게 하라. 아멘. 이 말은 귀가 열려야지, 마음이 열려야지.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셨죠? 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밤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이게 역설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신세를 지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뭘 볼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신세를 집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예배 보고 이걸 듣는데, 이야, 참말로. 은혜 받으려니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비수가 아멘, 돼서 아멘, 꽂혔는데 밤새 잠이 안 왔어. 예수님이 나에게 신세를 지게 하라. 여러분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 아멘. 그래서 어제 장례식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설교를 제가 시간도 다 재봤더니 그 4시간 동안은 하여튼 보통 교회 같은 건 다 초상날교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삼배 만사 다 입히고 누웠고 막 또 뭐 머리 반쪽을 벗겨가면서 막, 야, 그런데 여러분 웃음 속에 우리 말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학문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세련된 표현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딱 던져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비수처럼 꽂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광 목사님을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전광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타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은 달라고 소원이 100가지 1000가지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제 전 목사님 설교처럼 제 마음속에 막 뜨거워서 손불이 막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세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어쨌든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만 더 하면 전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떻게 무섭게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설교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의 예수. 아멘. 이건 이 역사 속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야, 나라는 두동강 나 있고 주사파들은 날마다 창주 안다나 떠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 민족의 한을 아시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제가 앙케토 조사한 장학일 목사님이 앙케토 조사한 걸 보면서 야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시겠구나. 마침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들어봤더니 지금 정은이는 지금 이게 배가 임신 한 20개월로 된 모양이야. 얼마 못 산다고 다들 주변에서 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자유마을 또 복음 통일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남북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한국을 통해서 여기저기 주사파들인지 뭐 빨갱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만 나가서 싸우면 다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사도, 아멘. 광화문의 선지자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